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김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의 실수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와 같은 우발적 실수가 상대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거나 심지어 죽음을 부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인간의 실수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의 게데스, 세겜, 헤르봇, 동쪽의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을 구별하여 도피성을 세웠다. 이들 도피성들은 모두 각 지역에서 사람이 반나절 거리로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있었으며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산 꼭대기에 세워졌으며 모두 레위인들의 성읍들이었다. 이 제도의 혜택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까지도 포함한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짧은 시간 내에 우발적인 살인에 대한 피해 보수를 피하여서 도망갈 수 있었으며 레위인의 성읍의 장로들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재판 결과 도피한 자의 살인이 고의가 아니라 참으로 실수였다는 것이 밝혀지며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치려고 달려드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우리의 사소한 실수부터 큰 잘못까지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실수했을 때 죄책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움츠리지 말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늘 우리의 실수까지 돌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3장 8절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지파별로 땅 분배가 이제 다 끝나게 되는데 아직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한 부분이었습니다. 실수로 상대방을 죽였을 때 보호를 받는 장소이죠.
신명기 19장 4절로 6절 말씀에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도피성 장소가 마지막으로 지명되면서 이제 땅 분배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바로 7절로 8절에 오늘 본문에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요단 저편 우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납달리 산지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 세겜, 그리고 헤브론으로 알려진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 르우벤 지파의 광야 베셀, 그리고 갓 지파 땅에 있는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 땅에 있는 바산의 골란이 선정되었고 이제 비로소 모든 땅 분배가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땅이 분배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땅의 분배인 도피성까지 이렇게 분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여기에 담아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실수로 범한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기에 담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게 되면 끝까지 복수하는 것이 이들의 문화였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피해 보복이 그 가문에 있게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을 거하게 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4절 5절에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이제 살아가야 할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당시의 삶에 있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아서 내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고 방향성이었습니다. 너 사람 죽였어? 너도 죽어야 돼.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의 동기를 살펴보시는 분이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를 도피성에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외칠 수 있도록, 호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지역이 요단 동편 세 곳, 그리고 요단 서편 세 곳이 됩니다. 먼저 요단 서편, 이 서편은 지중해 쪽으로 여러분 이곳은 게데스 위쪽으로부터 게데스, 그리고 세겜, 헤브론 이렇게 세 곳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은 이제 위쪽으로부터 바산의 골란, 그리고 길랏 라못, 바셀 이렇게 있습니다. 동쪽의 서편의 세 곳, 동편의 세 곳, 이렇게 6곳이 되는 것이죠. 이 6곳은
하루 사이에, 하루 안에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러니 죄를 범한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 6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그 당시에도 어느 곳에서든지 갈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구든지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 어느 곳에든지 들어가서 내가 살인을 범했다 할지라도, 부지 중에 살인을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살 길을 허락하셨다,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이렇게 사람을 죽였던 그때처럼 우리도 여전히 여러분 살인하고 있어요. 나 사람 죽이지 않는데요 라는 눈빛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살인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하고 있어요. 누구를 살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피로 구원하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살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모태신앙이고, 우리 부모님은 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신데 사명 감당한다고 하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그리고 봉사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부지 중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지 중에 실수하는 것처럼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구역에서, 우리 교구에서 내가 봉사하는 그런 모든 봉사 기관,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들에게, 우리의 교우들에게 실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죄를 범했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민수기 35장 31절로 3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도피성이 피한 자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는 직접 칼로 누구를 찔러 죽이거나 실수로 사람을 살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며 속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언어로 그 누군가에게 죄를 범했다면 여러분, 피 흘린 것이나 한 가지입니다. 살인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흘려야 할 그 피를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12제자들이 다 받았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사랑받은 제자가 있었어요. 바로 요한 사도였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아는 바라는 초대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모든 신자들은, 성도들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 신앙으로 순교했고 그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로 살인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알고 계셔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미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도피성으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나요? 오늘도 어쩌면 실수할 것이고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다음 만나는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까지, 그리고 내일 만나는 이 새벽 제단까지 우리는 또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실수와 모든 연약함을, 또 생각으로 저지르는 그 모든 살인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달려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어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한 도피성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범할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께 오늘 이 하루 보내시면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마다 이 6개의 성읍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그들의 실수를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를 결단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도피성보다 더 뛰어나고 더 완벽한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최고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말로, 우리의 언행심사로 실수할 때마다 우리를 끝까지 실수를 돌보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